말씀의 제목은 성취하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룻기 2장까지 보았습니다. 룻은 2장 말미에 룻은 보리와 밀을 추수할 때까지 보아스 밭에서 은혜를 누렸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3장에 넘어와서는 이제 추수가 끝났습니다. 추수가 끝났고 이제 그동안 수확해놨던 곡식들을 이제 타작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탈곡해가지고 이제 알맹이만 걷어들이는 그런 작업이 남아있는 것이죠. 이제 룻은 어떻습니까? 이제 이삭 줍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나마 추수하는 그 기간 동안에는 이삭 줍기 할 수 있어서 자신의 생계의 어떠함이 공급되어지는데 이제 타작의 상황에 오니까 이것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룻과 나오미는 또다시 아직 양식이 있긴 하지만 이것이 양식이 떨어지면 또다시 기근에 놓이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는 3장에 넘으면서 무슨 이야기 하냐면 며느리에게 안식할 곳을 구해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잠시 잠깐 지금 이삭 줍기 해가지고는 이 여인이 자기 며느리와 자기가 살아갈 수가 없는 지경이 있어요. 그래서 며느리 룻에게 항구적이며 지속적인 안종을 취할 것을 찾아가야 된다. 이 방편을 마련해 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하게 며느리 룻에게 안식할 곳을 찾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이어서 보아스에게 룻을 보냅니다. 나오미가 무엇 때문에 이것을 보내고 있는가를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보아스는 나이가 굉장히 많은 노인입니다. 그리고 룻은 젊은 여자예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이 보아스가 부유하기 때문에 보아스에게 젊은 여자를 보내서 젊은 며느리를 보내서 자기 먹고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줄 수가 있고 또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 젊은 며느리를 팔자 고치려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라고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계에서는 이 부분 해석을 두고 오랫동안 논쟁이 있었던 본문이에요. 그냥 인간적으로 팔자 고쳐주는 것이지 다른 게 아니다 라고 말하는 부류도 있고 우리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말한 안식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우리를 알아야 돼요. 지금 며느리에게 나오미가 무엇을 주고자 하는가 이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무엇을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아야 돼요. 3절을 보면 오해받는 이유가 뭐냐면 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에 보시면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 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오해되게 되냐면 이 룻이 원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깨끗하게 씻고 기름을 바르고 새 옷을 입어요. 마치 결혼하려고 나가는 신부의 치장하는 것처럼 꽃단장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본문이 3절에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은밀히 동침에 들어가서 당신 나를 책임지십시오 라는 이런 논조로 보여지는 것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 본문에 대한 오해들이 늘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의도가 그렇다라고 보기에는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무엇 때문에 이 나오미가 며느리 룻을 보아스에게 보내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먼저 우리가 인간적인 팔자 고치기 위해서 새로운 신랑을 맞아주기 위해서 보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일단은 보세요. 보아스는 유대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나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노인이에요. 그리고 반면에 룻은 젊은 여성입니다. 그리고 고엘 제도의 일환으로서 계대 결혼을 시행하려고 하면 룻은 이방인 여인이어서 합당하지 않아요. 누가 해야 됩니까? 계대 결혼을 위해서 고엘 제도로 이 가정을 지켜주려면 누가 시집 가야 됩니까? 나오미가 가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나오미는 이스라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나오미가 가야 되는데 나오미가 가는 게 맞는데 나오미는 나이가 많아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나오미가 이 보아스하고 동침하게 돼도 출산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대 결혼에 고엘 제도의 의미가 사라지는 거예요.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며느리를 보내는 것인데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앞서서 나오미가
룻과 어떻게 이렇게 이 이스라엘 땅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며느리에게 이 땅에 오기 전에 두 며느리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친정으로 돌아갈 것을 권했습니다. 거기에서 안식을 취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모압에서 재혼하고 남편의 그늘 아래서 살 것을 분명히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룻은 시어머니의 기대하고 달리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인내를 쫓아서 지금 친척과 본토 아비집을 버리고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 나오미는 며느리 룻이 어떠한 심정으로 이 땅에 와 있는지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결혼이 로맨스가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언약하에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남편은 이미 죽었으나 남겨진 시어머니를 보존함으로 말미암아서 죽은 자에게 하나님의 인애를 드러내고 또 살아있는 이 시어머니를 돌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지키기 위하여서 지금 따라왔음을 나오미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오미가 또 이 룻을 통해서 보았던 것은 뭐냐면 빈손으로 이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이 땅에 텅 비어서. 그런데 보아스를 통해서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헤세드가 임하고 있음을 이 나오미가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룻만 결정한 게 아니라 룻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따라서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보니까 놀랍게도 보아스가 이 이방 여인을 굉장히 아끼고 보존해주면서 하나님의 헤세드로 지키는 것을 이 나오미가 이미 봐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만 결단한 것이 아니라 결단한 그 신앙 고백 앞에서 하나님이 합당한 헤세드를 보이고 있음을 분명히 이 사람들이 경험했다는 것이죠. 이방 여인이었고 과부였기 때문에 불쌍해서 도와준 것이 아니에요. 그냥 짠하고 불쌍해서 우리가 도와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제도, 사회의 제도를 지킬 때에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지켜가라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 사회에 고엘 제도로 만들어 놓으시고 그것을 분명히 지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고엘 제도를 존중히 여기는 보아스가 있었다는 것이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경험했던 나오미가 또 며느리 룻이 그렇게 결단하고 왔었는데 두 사람 간에 공용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헤세드란 말이죠. 이 헤세드 없이 마음대로 행하겠냐 이 말이에요. 사실은 경험적으로 봤을 때도 이거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팔자 고치기 위해서 며느리를 늙은 노인네한테 보내가지고 자기가 잘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만약에 이런 의도라면 왜 며느리 룻이 모르겠습니까? 모를 리가 없는 것이죠. 분명히 나오미는 자신의 판단으로 인하여서 남편의 판단으로 인하여서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하여서 언약 땅을 벗어났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자기의 남편과 자식 모두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채로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이방인인 이 며느리 룻은 하나님의 어떠함을 잘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헤세드가 있는 곳에 살기를 원했고 그것을 추종하면서 따라왔어요. 이런 룻의 참된 신앙 고백 앞에서 나오미가 얼마나 회개하고 부끄러웠겠습니까? 그리고 며느리의 강한 뜻을 알기 때문에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이 며느리를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분명히 보아스와 룻이 혈통이 달라요. 또 세대 차이도 많이 납니다. 그런데도 동일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바른 신앙 고백을 두 사람이 하고 있는 거예요. 룻도 하나님의 그 언약을 소망했고 보아스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가르쳐주는 그 고엘 제도 말씀대로 살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룻을 살폈어요. 그래서 룻에게 맞는 짝은 뭐냐면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그 남자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분명하게 보아스에게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와 혈통도 다르고요. 민족도 다르고요. 또 세대 간의 어떤 차이도 엄청납니다. 거의 부모와 딸 정도의 간격인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게 보내는 것은 하나님의 헤세드가 있기 때문에 며느리도 그것을 소망하고 있음을 나오미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 일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혔다라는 의미는 다른 의미로 봐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2장까지는 나오미가 어떤 옷을 입었습니까? 과부의 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한눈에 봐도 이 여자가 과부구나라고 그 옷이 어떤 모양인지 우리는 지금은 알 수 없으나 분명히 한 번에 봐도 과부인지 알 수 있는 옷을 입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과부로서가 아니에요. 이제는 과부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앞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의복을 입히고 있는 것이지 결코 팔자 고치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해 주신 고엘 제도로 근거로 해서 남편은 죽고 없으나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이 고엘 제도를 통해서 기업 이룰 자를 통하여서 아들을 낳게 되면 이 아들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죽은 남편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엘리멜렉의 집안에 기업을 잇는 자가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소망을 갖고 지금 혼인의 길로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어미 나오미는 뭘 깨달은 거냐면 산 자나 죽은 자 모두에게 유용하고 유효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헤세드인 것이지 사람의 어떠함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이 여인이. 그래서 죽은 자, 이미 죽어버린 엘리멜렉과 두 아들을 위하여서도 이 롯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아는 사람 집안에 가서 합당한 고엘 제도, 그 기업을 이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며느리는, 나오미는 며느리 룻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언약을 소망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언약을 아는 자가 보아스이기 때문에 그에게 보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을 인간적인 불쌍함과 인간적인 안타까움으로 인간적으로 편하고 원만한 길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잘못하면 노인에게 보내서 욕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무엇을 믿고 나가는 거냐면 하나님의 헤세드의 길로 걸어가라.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며느리 룻도 시어머니 나오미의 이러한 중심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시어머니가 명령하는 것에 대해서 여타부타 말하지 않아요. 바로 뭐라 그러냐면 5절에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라고 순종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어머니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롯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돌아올 때부터 여호와의 헤세드를 의지했고 여호와의 헤세드가 보아스의 그 밭에서 드러나는 것을 이 여인이 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만들어 주신 언약을 순종함으로 그 안에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룻은 하나님의 헤세드를 통하여서 자신의 인생을 소망을 보고 그 헤세드의 길로 걸어가기 위해서 순종하고 있는 것이지 인간적인 어떠함으로 순종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생각을 해보세요. 며느리 룻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이 당시에 여자가 먼저 남자한테 쫓아가서 결혼합시다 라고 말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 당시 사회 문화에 의해서 가부장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여성이 남성을 찝어가지고 결혼해달라고 말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게다가 이 여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 여인이에요. 이스라엘과 사이 좋지 않은 그 땅의 사람이란 말이죠. 그렇게 장애물이 많은 여자, 더더구나 오해받을 수 있는 게 뭐냐면 부유한 노인네에게 지금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오해받겠습니까? 잘못하면 아주 나쁜 여자로 찍혀서 그 사회에서 발을 디딜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분명히 여호와의 헤세드를 붙잡고 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헤세드를 보지 못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주 나쁜 여자인 거죠. 자기 팔자 고치기 위해서 그리 가는구나라고 오해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 그것이 장애물로 분명히 남겨져 있을 텐데도 이 여인은 분명하게 순종함으로 그 자리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은 이렇게 어렵습니다. 누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이냐? 하나님의 헤세드를 본 자만이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대로 살으라고 권면해도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하나님의 그 헤세드를 맛보지 못한 사람은 결코 바르게 그 헤세드의 길을 붙잡고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한계를 보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 안에 오래 있었다고 해도, 아무리 말씀을 들었다고 해도 순종하지 않는 것,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헤세드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분명히 룻은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헤세드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룻에게 복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헤세드를 맛보고 깨닫고 있는 것이 복이에요. 당장 팔자 고쳐서 부유한 집에 가서 호의호식하고 사는 것이 그 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서 기복주의가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건 헛되고 거짓된 것이에요. 그리고
이 나오미와 이 며느리 룻이 진짜 하나님의 헤세드를 쫓아가고 있는가는 그 뒤에 6절 이후로부터 읽어보면 더 자세히 나옵니다. 보아스가 잠자리에 들어서 밤중에 룻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확인해요. 그때 룻은 자신을 보아스의 여종이라고 밝힙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뭐라고 합니까? 룻을 딸로 부르면서 여호와께서 복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바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아스가 지금 이 룻을 보고 그 전에 이 밭에서 이삭 줍기를 하고 있었던 이 룻을 보면서 뭘 본 거죠? 보아스도 룻이 무엇을 소망하고 있었다? 여호와의 헤세드, 여호와의 복을 소망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 보아스가 익히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룻이 있을 수 없는 상황, 잠자리에 같이 와 있는 그 놀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복 주시기를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룻의 고백이 더 놀라워요. 9절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여자라를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부를 자가 되리니라 하니. 예, 룻은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입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룻이 보아스에게 당신의 옷자락으로 당신의 시녀를 덮어달라고 고백하는 것은 누가 한 말이냐면 이미 앞서서 보아스가 한 말이에요. 2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응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오에게 온전한 삶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느니라. 예, 보아스는 이미 룻이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죽은 남편과 시아버지의 그 계보를 잇기 위해서 또 살아있는 시어머니에게 언약을 다 이행하기 위해서 돌아온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돌보심이 그에게 있기를 소망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서 돌봄을 받기를 기원한다 라고 분명히 먼저 보아스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룻은 하나님의 헤세드를 소망했기 때문에 이 보아스가 하나님의 헤세드를 알고 있는 자인 것을 깨달았고, 하나님의 날개 덮으심으로 보호하심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당신이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이 그 하나님의 복을 선언해 주신 것처럼 당신의 날개 그늘 아래 있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지금 화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두 사람은 뭘 확인한 것입니까? 이 두 사람은 서로가 하나님의 헤세드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과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배우자인 것을 확인하였을 때의 그 기쁨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에요. 그 사람에게 약간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약간 인간적으로 많이 나보다 부족한 점이 드러날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알고 나 역시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 동일한 소망함이 있다라면 이거 확인받는 자는 엄청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확인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9절의 말씀이에요. 보아스도 이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어서 룻이 무슨 이야기 하냐면 당신도 하나님의 헤세드를 소망함으로 나를 돌보기를 원하고 나 역시도 하나님의 헤세드를 소망하는데 그 헤세드가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궁극적으로 오는 게 맞는데 누구를 통하여서 오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보아스의 날개 아래서 여호와의 날개를 경험하기를 원한다 라고 룻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에게 나에게 합당하게 들어올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 당신은 기업을 물을 자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당신이 분명히 우리 엘리멜렉의 가문 가운데 기업 물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다라고 하면서 나는 여호와의 헤세드를 당신의 날개 그늘 아래서 맛보기를 소망합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업을 이어준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기업을 잇는다는 것은 단지 자녀만 낳아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 살면서 뭐 하지 말라겠습니까? 부동산을 나누는 땅의 경계석을 나누는 표지석을 움직이지 말라 그랬어요. 아무리 빚졌어도 희년이 되면 원래 원주인에게 돌려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보아스가 지금 자녀만 낳아준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기업을 이어준가 해서 책임져 달라고 하는 것은 보아스는 뭐도 책임져야 됩니까?
그 엘리멜렉의 과거의 땅들을 다 회복시켜야 돼요.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있고 그 이해관계를 다 설득하면서 하나님의 고일제도가 하나님의 희년제도가 있기 때문에 다 부동산을 돌려받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져 줘야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단순하게 그냥 아들 하나 낳아주는 쉬운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합당하게 그것이 어디로부터 근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법과 제도가 그러하기 때문에 나는 그 법에 근거하여서 보아스 당신에게 이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이 서로를 무슨 관계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까? 언약적인 관계로 인하여서 당신들 간에 서로 간의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그러하기 때문에 나는 그 언약에 근거해서 당신에게 요구할 수 있고 보아스도 하나님의 언약이 그러하기 때문에 나는 당신한테 의무를 져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확인하는 거라는 거죠. 얼마나 이게 아름답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빼놓고 생각을 해요. 특히 부부관계는 더 심합니다. 부부관계는 서로 너무 단점과 약점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어떤 식이냐면 내가 과거에 더 잘한 것이 있고 내가 더 베푼 것이 있으면 반드시 배우자에게 뭐 요구합니까? 본전 이야기를 해요.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해야. 네가 나한테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너한테 널 위하여서 헌신하고 희생한 그게 얼마나 많은데. 믿는 부부관계도 이렇게 본전 심리로 기브 앤 테이크의 방식으로 부부관계를 보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이 아닙니다. 그냥 세상의 방식 그대로 가져와서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수준에는 나 정도 되면 이런 남자여야 돼, 이런 여자여야 돼 말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속물이고 아주 더러운 근성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배우자로 서로를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또 상대방이 배우자가 내가 원하는 만큼의 수준이 이르지 못한다든지 큰 잘못을 하면 그것을 평생 울겨주고 해서 너 나한테 이랬지 하면서 가는 것 역시도 하나님의 헤세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언약으로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가정생활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안타깝게도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교회 안에 대부분입니다. 하나님 언약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분들을 거의 못 봤어요. 목회자 가정에서 보기 힘듭니다. 그런데 룻기에서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가 하나님의 헤세드를 확인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의 댐댐이가 그 사람의 혈통이 집안이 어떻고 그 사람이 현재 소유한 것이 어떻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은 부유한 보아스에게 요청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 고백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 보아스는 가진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어떠한 것도 자신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아주 겸손하게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요구하는 이 여인을 뿌리칠 수가 없는 것이 지금 상황 가운데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정이고 부부관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최소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의미를 알고 서로를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이 그러하기 때문에 내가 당신에게 이 부부관계를 결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헤세드가 우리 안에 드러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믿는 자라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배우자를 존중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살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놀랍게도 룻의 이 요청에 대해서 응답을 합니다. 보아스가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부터 나중에 더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늙은 나에게 와줘서 고맙다 이 뜻이 아니에요. 세상 논리로 말하라면 이 여인은 누구를 찾아가야 됩니까? 젊은 남자를 찾아가야지 함께 알콩달콩 살 수 있고 뭔가 자녀를 생산해도 더 확정적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 논리로 찾아가지 않은 거예요. 이 여인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보기 때문에 헤세드를 알고 있는 이 노인네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보아스가 이 여인을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나한테 와줘서 고맙다. 늙은 나에게 와서 이 뜻이 아니에요. 나도 하나님의 헤세드를 따라가는 사람인데 너에게 보니까 네가 부유하건 네가 가난하든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쫓아서 왔구나. 내가 이것을 확인받으니 너무나 고맙다. 그 이어서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 뒤에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지금 누가 누구에게 인애를 베풀어야 됩니까? 세상의 논리로 말하면 부유한 보아스가 가난한 룻에게 베풀어야 되는데 지금 보아스가 거꾸로 이야기를 해요. 룻이 베푼 인애가 뭡니까?
두 가지 인애를 이야기하죠.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이 있었고 나중에 있었다. 처음 인애가 무엇이고 나중에 인애는 무엇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도리어 보아스가 룻을 통해서 뭘 봅니까? 하나님의 헤세드를 본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놀란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이 여인을 뒤에 가면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현숙한 여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현숙한 여자됨을 모든 이가 알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만 알면 안 되고 이 성읍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알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 룻이 보였던 인애가 뭐냐? 헤세드가 뭐냐? 첫째 인애는 룻이 죽은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베푼 언약의 신실함이에요. 이미 죽어버렸으나 하나님께서 남편으로 삼으셨고 시아버지로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서 친척과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지금 하나님 앞으로 나온 여인이에요. 죽은 사람을 향하여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산 시어머니에게 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인애는 무엇입니까? 당시 사회상으로는 여자가 남자에게 청혼하기 힘듭니다. 그런데도 이방인인 이 여인이 이스라엘인에게 청혼하고 있어요. 분명히 죽은 엘리멜렉의 집을 세우기 위하여서 이 일을 감당하고 있어요. 잘못하면 오해받고 죽을 수도 있는, 사람들한테 쫓겨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헤세드를 지키기 위하여서 시어머니의 명대로 지금 이 자리에 와서 보이는 그 인애, 이것이 하나님의 인애다라는 것을 두 가지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룻을 현숙한 여인이라고 부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1절에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보아스가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잠언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잠언 31장 30절과 31절 말씀에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의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보아스는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분명히 말씀대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알고 살아가는 여인이 현숙한 여인이며 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알게 하기 때문에 모든 성읍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누구를 통해서 보는 겁니까? 이 이방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룻의 신앙 고백으로 룻의 신앙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많은 부부간의 바른 언약의 관계임을 보여주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성읍 사람들이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아스가 정말 바른 소망을, 바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이 보아스가 평생에 하나님께 복을 누리고자 하는 그 복은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을 통하여서 이것을 보게 되니 너무나 귀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아스는 현숙한 여자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보아스가 더 바른 것은 무엇이냐면 12절과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이 여인이 탐나고 이 여인이 헤세드를 잘 아는 사람이라면 이거 그냥 모른 척하고 해도 돼요. 그냥 관계를 맺어버렸다. 그래서 해달라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분명하게 하나님의 순리대로 하나님의 고엘제도의 그 절차대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가장 악한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답시고 결과만을 강조하면서 절차를 중요시 안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고 이름을 감하면서 사실은 자기네 뜻대로 하고 싶으니까 모든 사람에게 이 되어져 가는 일들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소수 몇 사람이 다 합의 보고 자기들끼리 짜가지고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 해서 꽝꽝꽝 두드리고 넘어가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이것은 장로교에 왜 투표합니까?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를 원하여서 기도하면서 거기에 투표에 임하는 거예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그 과정을 거치면서 함께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고 엎드리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것을 생략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편한 방식으로 가는 거, 그것이 장로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악한 겁니다. 특정한 소수 몇 사람이 모든 것을 장악해서 절차를 무시하고 행동하는 것들, 그러면서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것이 맞다라고 말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헤세드를 아는 사람이면 이럴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데 뭐가 두렵습니까? 내 뜻대로 안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될 건데. 이런 신뢰를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명하시는 그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이 룻을 현숙한 여인으로 알고 있으면서도 본인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 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절차대로 나 말고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있으니 그 사람이 행하지 않는다라면 반드시 내가 그 사람에게 확인하고 만약에 그 사람이 안 한다 하면 내가 다 이행할 것이다 라고 룻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단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결과만 좋으면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무능력한 하나님이 아니셔요. 내 손에 이르지 못하면 하나님이 못하십니까? 내가 눈 뜨고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작고 초라하고 치사합니까? 그런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우리가 감히 내 뜻대로 내 시대에 내 시기에 내가 하고 있는 동안에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교만이고 하나님의 헤세드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것을 그냥 다 눈 감고 넘어갑니다. 늘 그래 왔는데 무슨 상관이냐. 누구한테 합의 본 겁니까? 우리끼리 합의 본 것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깜빡 잊고 익숙한 방식대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최소한 그것이 아닙니다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알게 하면 그때라도 깨닫고 다시 돌이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한국교회는 이 모습이 없습니다. 한 번 권위 있는 자가 결정하면 절대 뒤집지 않아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를 아는 사람이면 어떻게 하나님보다 더 나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에서 어떻게 덜 나갈 수가 있습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보아스는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독자가 이 3장을 읽어가면서 룻이랑 빨리 합해져라라는 마음이 우리가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우리가 원하는 만큼대로 먼저 나가는 것은 큰 죄악입니다. 이것을 지금 보아스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아스가 어떻게 합니까? 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 가는 모습들을 보여준 다음에 룻을 챙겨요.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기업 물을 자가 다른 사람이 내가 기업 물으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룻이 그날 밤에 보아스에게 왔다 간 것이면 이제 들통나면 큰 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룻을 지켜주기 위해서 사람이 보이지 않는 곳에 깨워서 그 시각에 보내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안 보내요.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특이한 게 나옵니다. 네 것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6번 퍼준 것도 이상해요. 왜 6번을 기록했을까? 또 시어머니에게 가서도 17절에도 뭐냐면 6번 퍼줬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 퍼준 것도 퍼주기만 한 게 아니라 지워주었다라는 것입니다. 혼자 못 드니까 이것을 이어줬어요. 들어서 많이 줬다는 뜻이에요. 많이. 전보다 훨씬 많이 주어가지고 이 여인을 풍성하게 채워서 보낸 거예요. 그런데 왜 6번일까? 성경에서 완전수는 몇입니까? 7이에요. 그런데 왜 6으로 해놨을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머지 7, 지금 이것이 이 보아스와 룻에게 완성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아직 완성된 단계는 아니에요. 아직 풍요하로움이 두 사람이 이렇게 기업을 이룰 수 있는 합법적으로 행할 수 있는 시절이 아니에요. 아직은. 그래서 아직은 덜 채워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6번을 채워서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6번 더 채우셨는데 나머지 1번을 채우시겠다라는 증표로 지금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이것을 듣고 뭐라고 합니까?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네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이 말을 듣고 나오미가 기뻐하면서 소망을 가져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18절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런데 그냥 앉아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을 갖고 그 사람이 누굽니까? 보아스를 말하고 있으나 사실은 이 시어머니는 누구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우리의 보기에는 아직 7로 가득해지지 않고 여전히 우리에게 부족함과 결핍이 있으나 이미 하나님은 그 완벽하게 풍요롭게 채우실 것들을
완전히 성취하실 때까지 멈추지 아니하시고 늘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편안히 앉아 있을 수 있다. 소망함으로 기다리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까? 분명하게 하나님의 헤세드가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세상에 화려하고 멋진 것은 아니에요. 아직도 이 두 여인은 아직도 먹는 문제가 해결 안 됐고 여전히 볼이 조금이 굉장히 귀한 여인들이에요. 그런데 이 3장 서두에서 시작할 때 이제 타작이 시작되기 때문에 추수 때는 끝났기 때문에 이삭 축기도 할 수 없어요. 이제 아직도 결핍이 많고 힘든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뭐냐면 마지막 끝날 때는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실 것이다라는 증표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들이 깨닫게 됩니다. 아, 우리가 없어도 화려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게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를 했죠.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당장에 꽃이 피고 화려한 그 풀이 있어서 그곳에 가고 싶어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 안 간다라는 것을 베드로 사도는 아는 것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지금 3장에서 아직 화려함이 없고 아직 풍성함이 드러나지 않았으나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어질 것을 예표론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이것을 맛본 사람은 드디어 뭐라는 것입니까? 아직 부족하고 결핍의 상황이 있는데도 뭐예요? 기쁨의 소망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앉아서 기다릴 수가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바로 이런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을 뭔가 버스 티켓 따는 것처럼 나는 다 했다. 나는 이미 의인이고 나는 죽으면 바로 천국 간다고 말하는 사람 웃기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딱 한두 가지 해놓고 끝났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왜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십니까? 아직도 자신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교만한 우리들은 처음 예수 믿었을 때에 그 만난 예수님 한 번으로 평생 물겨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기쁨이 없죠. 그러니 세상의 화려한 거에 계속 눈이 팔리는 거죠. 우리 마음에 결핍이 있으면 여전히 그 결핍이 하나님의 헤세드의 결핍이면 정말 좋겠어요. 그것을 감지하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헤세드는 여전히 하나님은 그 일을 성취하기까지 계속 일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보지 아니하고 세상의 결핍을 끌고 와가지고 이것 때문에 내가 죽겠습니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내 가정이 너무 힘들어요. 이거 채워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고됩니까? 얼굴에 기쁨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들이 너무 많은데 감사할 줄 몰라요.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간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헤세드를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일곱으로 완전해지진 않았으나 하나님이 이루실 것들에 대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풀의 꽃과 같은 금방 시들어버릴 것들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고달프고 신앙생활을 해도 괴로운 겁니다. 예수 믿으란 말을 못하죠. 자기가 기쁘지 않거든요. 누구를 우리 교회에 끌어오겠습니까? 자신도 하나도 은혜가 없는데. 오면 더 두렵죠. 자신의 신앙의 실체가 드러날까 봐 두려우니까 못 오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선배들이 말이 뛰어나고 성경을 많이 알아서 전도했습니까? 아니에요. 본인들은 그 소망 붙들고 산 거예요. 여전히 먹고 살기 힘들고 여전히 세상에서는 연약하고 힘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왜 예수 믿으면 소망이 있고 천국에 간다고 이야기했습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의 헤세드를 누리고 살기 때문에 아직 결핍이 널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헤세드로 충만한 거예요. 그렇게 살기 때문에 본인이 기쁨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자고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우리 가운데 왔고 이렇게 수많은 십자가들이 생긴 겁니다. 그냥 생겨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저 어렸을 때에 밥 3끼 먹는 집이 자랑했어요. 정부명 먹는 집도 하다했고 밥 3끼를 못 먹는 집도 있었어요. 저희 동네에. 근데 우리 그렇게 삽니까? 3끼 걱정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도 감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너무나 살기 좋아졌고 너무나 좋아졌는데도
하나님 주신 감사거리를 헤아릴 줄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햇새들을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세상의 어떠함을 채우지 못하여서 안타까워 죽는 거죠. 남들은 채웠는데 나는 못 채운 것처럼. 남들은 다 앞서서 가고 있는데 내 나이가 되면은 뭣도 이루고 뭣도 이루고 뭣도 하고 또 남들의 자녀는 어떻고 저쩌고 이것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눈멀어 가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취하시기 전에는 결코 하나님이 쉬지 아니하신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쉬지 않으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보여야 될 태도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햇새들을 향한 우리의 신실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 그것을 이루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신실할 수 있겠구나라는 소망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는데 왜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의 신앙을 포기합니까? 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가정을 포기하신 적이 없는데 다 끝난 것처럼 절망의 삶을 사시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전히 손을 놓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배우자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 일하고 계시는데 왜 멈춰서 있냐 이 말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당신의 신실하심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내 배우자의 신실하심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내 자녀의 신실하심이 될 겁니다. 비록 불완전하고 연약하고 여전히 세상의 화려함으로 우리가 눈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쉬지 않고 멈추시지 않은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절망하지 마세요. 누구나 다 거기서 거기에요. 우리 다 죄인이란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햇새들을 봤을 때 이 여인 보세요. 얼마나 당돌합니까? 이방 여인이 그것도 부유한 노인네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이건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룻의 순종이 바로 여러분들의 순종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합당하게 응답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